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뀌었다 하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들어가 일어나 스스로 성전통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랑으로 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옥회하여 사도를 불러내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그만 보였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시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며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넘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면 구원이 오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예수인 걸 알고 그렇게 바뀌죠.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예수가 태어날 때 딱 정리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되죠. 여기는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가 칭하는 그 예수가 나시니라. 그 난 자는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것을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되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성경에서 계속 증명하고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입에 주어서 말씀하신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니 너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인 걸 그분인 걸 알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아. 그러니까 그인 줄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듣죠? 미쳤다 그러던가. 응?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대 믿지 않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선포가.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서 선포되는데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믿어진 사람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안 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완전히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다. 바로 그분이다.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바로 그분이다. 딱 찾아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봐. 네가 너희들 봤지. 그 사람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정반대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들이 제사장들이 거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 당파가 나타나서 예수님 사도들을 가두었다가 새벽에 그들 보낸 자가 옥에 가보니까 없잖아요. 보는 그대로 잠겨 있는데 다 나와버리고 열어버리고 한 사람도 없고 이게 어떤 일인가 하여튼 성경에서 가보니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사람들 여기 성전에서 가르치던데요. 딱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 부하들 시켜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돌로 칠까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끌고 가서 정면 앞에 세우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이름 되는 말 우리가 쓰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란 말도 안 쓰고 그리스도란 말도 안 써. 이 사람들 싫은 거야. 그 사람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라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그냥 놓친 거죠. 그 앞에 놓친 거예요. 보고 있는데 못 믿는 사람들 그 앞에서 그냥 구원을 이제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지금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 쓰질 않아.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언급했는데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 막 그러면서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왜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이 돌아가서 못 박으러 갈 때 우리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우리와 우리 백성 우리 후손에 돌리라고. 그러니까 그 빚값을 다 받잖아요. 죄를 얼마나 지었어요. 거의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싹 버림받고 지금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가 한 가지만 알고 있고 지파는 다 없어졌어요. 제가 읽은 책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합치면 14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을 지파로 야곱이 집어넣었잖아요. 그 14지파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지파인 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돼.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들 중에 못 들어가겠죠? 지금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혈통은 사라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피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핏값을 갚은 것처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도와줘가지고 땅을 찾았잖아요. 그것도 마치 우리나라 회복된 그때 비슷하게 시기에 찾았단 말이에요. 자, 사도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도 아주 따박따박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응?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 게 아니다.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가 남의 다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또 부활을 선포하죠.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것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 오른손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원래 보좌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가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고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부활되신 그분이 하나님을 계시다. 너희 조상, 너희가 나무에 달린 예수를 우리 조상, 그럼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대장도 들어가고 사두개파들도 다 들어가죠. 우리 조상,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러니까 믿어야 돼. 당연히 생겼죠. 그런 거 갖다 집어넣으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만 딱 잘라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우리가 돼버린 거야. 그냥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하신 거다. 여러분 말씀을 믿게 되면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능력이 그대로는 일어납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 집회를 했을 때 그때가 30살이 간 넘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때로는 어떤 아이는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했던 입신이란 말 있잖아요. 입신도 거기에 일어났어요. 집회가 성령이 막 임하는 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막 뛰어들었다고 하는 말을 지금도 목사님이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봤다고 자기 밖에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참여. 그때는 전도사였었는데 밖에서 있다가 같이 막 그런 역사들. 지금은 제가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온 상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면 지금은 진짜 성령 역사예요. 그때는 잘 몰랐던 그것이 회복되면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집회가 되는 거야. 예배가 은혜를 막 충만히 받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의 성령도 바로 우리가 의를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우리도 그의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렇게 증인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크게 노하여.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형을 시키려면 자기는 사형권이 없잖아요. 또 빌라도 데려야 되겠죠. 아직은 빌라도가 있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 가말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스승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람은 섣불리 일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사들과 서기관들, 사도견들 이 사람들의 당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탁 움직이게 끔찍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면 너희들이 막을 수가 없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가말리엘에 대한 소개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시죠. 율법사죠. 가말리엘을 그냥 바리새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 사람도 율법의 선생급에 들어가 있는 랍비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랍비라고 쓰면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쓰는 거지. 그 사람을 설명해야 될 때는 랍비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 교사로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율법학자인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리고 성정이 공정하고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 굉장히 좋은 분이신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것은 말하지 않죠. 이 일에 조심하라.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도를 없애하고자 하는 그 말을 이미 알아듣고 이스라엘 사도를 명령해서 밖에 나가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만 분노가 차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사도를 잠깐 내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그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사도를 없애면 되는 것처럼 사도를 없앴다 그러면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 모르죠. 없애려고 할 때 어떤 기적을 베풀지 모르죠. 능력을 베풀지 죽게 그냥 놔뒀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실제 했을지 가말리엘이 안 나타났었다고 가정할 때 그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할지는. 그를 죽게 한다고 만약에 죽겠다고 하면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더 크게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전파해가지고 되어오는 과정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설정 가정에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일의 중심에서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말하는 것은 이제 드다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두 사람에 대한 유다하고 드다라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과거의 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하는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가 죽으니까 흩어졌다. 만약에 사도들을 죽였는데 더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너희들이 사람을 죽인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거야. 그럼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자를 당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기브온이라는 사람 거기서 산당에서 살았던 기브온 족속들이 그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막 쏘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직접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았다가는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적당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 무지가 있는지를 그 깨달음이 없는 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인데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전함에 무엇을 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드다가 어떤 자기의 교리를 전파했을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해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400명가량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했더니 따르는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것은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면 그 사람 따랐던 사람은 또 전해야 돼요. 또 전해야 돼요. 그건 사도들이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에레니우스나 아니면 폴리카비나 여러 이제 사도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 속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크게 형성시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왕성해져 가지고 유럽을 전파한 거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또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들어 쓰셔서 결국은 그 복음이 완전한 것인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할 수 없지만 산에서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말세까지 마지막까지 지금 왔어요. 우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드다는 죽었는데 그가 전했던 교리를 따른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가 전한 것은 가짜야.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납니다. 갈릴리 유다. 근데 그 후에 호적할 때 호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쿠레니오스 구레뇨라는 그렇게 별명된 거 있잖아요. 그 때에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레뇨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한 6년 된 실신 인구 조사 할 때쯤에서 그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 박해를 받았겠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그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짜인지 정말 참인지 아니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증인이 되면은 그게 참이고 증인이 못 되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이 보이는 이단 집단이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를 가지고 놀잖아요. 완전한 요한계시는요 그렇게 안 풀어질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옳게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해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합당한 진리를 주셔서 그대로 전할 거예요. 달라요. 위치가. 언젠가 그 말씀이 다 열어져서 선포되게 되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아주 가까워져. 가까운 날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환란에 합당한 열어질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7년 대환란을 맞춰놨어요. 역사적으로는 그 전부터 쭉 보다가 지금 여러분이 그것은 70일에가 또 있잖아요. 그럼 다니엘 7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 연결이 쭉 돼가지고 69일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흩어진 이후로부터 한 주가 남아있어요. 아직 70일에가 안 찼어. 69일에까지 이루어졌어요. 아직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때가 마지막 한 일인데 그러니까 일에는 7일이잖아요. 그 7일이 7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남아있는 거죠. 성경에 말한 대로 환란이 남아있는 마지막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도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이렇게 사람을 모았던 이런 사람들의 행위 그들의 교리 그런 것들은 흩어지면 사라져버리는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제 이단이 지금 들끓고 있지만 그 전에 그런 전도관이나 이런 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전도관 지금도 어딘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간 사람들
영생교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통일과 먼저 나왔잖아요. 우리 때 이단들이 막 이었어서 우리 젊었을 때 70년대 80년대 이때 뭐 왕성하게 활동한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들이 나름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때 영생교도 교주가 나는 영생한다 그래서 영생교인데 지도 죽었어요. 영생 못했잖아요. 그냥 가짜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신천지도 그 사람도 영생불사한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나이가 먹고 병원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도 그냥 분포가 나눠지고 막 흩어져요. 지금 통일교 가정 무슨 연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통일교도 그 아들들이 하나씩 나눠 갖고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보니까 얼마나 징그럽냐면 여기 전화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나한테 도전할 거야. 여기다가요 강단에다가요 총을 갖다 놨어요. 쏘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해요. 이게 문선명이가 그 교주기 때문에 문선명 아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집단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일어나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연수가 길다 보니까 거기를 따라서 다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쪽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가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세뇌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뇌되면 좋겠어요. 완전하게 증인이 되어버리면 좋겠어요. 그 복음이 아닌 가짜를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가르쳐놨으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 살고 있어요. 이 사고가 고정돼 버리면 그것이 옳다고 믿게 돼요. 그럼 그 다른 것들을 다 배격하잖아요. 그럼 다 그들이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게 옳은 진리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아닌 것들도 진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득세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이단도 교주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짜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어제들을 대항이 돼서 그들이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말리엘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가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이 사람 상관하지 말라. 왜?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밖에 하는 거야.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학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버려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들은 뭐 자기들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믿는다고 왜 가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하는 대로. 그래서 이 사상이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낳게 됐다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제 사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소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걸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역시 말씀을 통해서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기사를 베푸는 그런 역사를 보면 소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걸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신학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과거의 이스라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로 복종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로마서 9장 마지막부터 10장까지 쭉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래, 아니면 그들에 놔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지 않을래, 이제 그걸 이제 결정하라고 이제 질문을 해 던진 거죠.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아군 가운데 적군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 똑같지 않으면 적이 돼요. 영이 같지 않으면 그 영이 부딪혀요. 그러면요, 한마디도 안 통해요. 영이 같은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영이라는 단말을 썼을 때는 우리 영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흐름이 끊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알아듣는데 이 사람만 못 알아듣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못 견뎌요. 은혜 받은 사람들 사이에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못 견디고 나갑니다. 막 영으로 굉장히 눌려요. 그럼 자기도 알아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나도 믿고 있고 정말 열심도 많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하고 안 맞지? 이런 마음이 막 와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통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들이에요. 성령에 대한 그냥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은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사도들의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우리가 봤어. 그 예수가 우리 조상 예수, 너희가 죽였지만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 그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에 회개함을 죄사함을 주시려 그를 높여서 임금과 부조로 삼아 놓으신 거야.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대적하는 심령으로 강력하게 서 있으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더러운 심령으로, 도전하는 심령으로. 이놈들이 제거하려고 내가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놈들 뭐라고? 이렇게 대적하는 심령 딱 가지고 있으면 한 말씀도 안 들어가죠. 똑같은 말씀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밭의 차이가 다르죠.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은 열매를 못 맺고 어떤 밭은 맺고 딱 하나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걸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도전하고 대적하고 아니면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땅도 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냥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정실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정실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가 왔을 때도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 이제에 대한 이야기를 바멜을 통해 들었을 때 그들이 그를 좋게 여겼다, 옳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또 뭘 해요? 채찍질을 해. 사도를 불러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노니.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밖에서 쓴 거예요. 지금 너희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희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했다라고 얘기를. 우리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래서 위협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놓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심령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 번은 옥에 갇히고, 한 번은 잡혀가서 매 맞고 나오고, 어떤 심령 같으세요? 이 하루 이틀 사이에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틀 사이 당해서. 그러면 그때 그들이 상당히 마음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위축되었을 것 같은, 그랬을 것 같은데 사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심령 가운데는 타올랐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들이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줄을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 자체를, 그 자체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능력을 받는 자로 합당한 자,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자, 그러니까 진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인 거죠. 박해를 안 받는 가짜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쫙 갈라져요. 사람들이 막 운집해서 많이 모이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 무리들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 해변에 있을 때도 바닷가에 앉아서 주변에 탁 모인 사람 보고 배에 앉아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다 열매 맺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비유를 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나 들어오게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따로 그들만 불러놓고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았어. 내가 그 능력을 받는 자로 나를 세워준 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준 것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능력 받는 일을.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있구나. 그걸 기뻐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 10장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내릴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근데 그들이 기뻐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을 받았어요. 욕먹었어요.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상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가진 거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자기 영이.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자, 하늘의 상이 큼을 바라봤어야 돼. 이 말씀대로 너희 전에 있던 선자를 너희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 선자를 받게 받았으니까 너희는 사도들이잖아요. 지금. 사도들은 그 앞에 탁 지나가면서 나도 그런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은 기뻐했다. 그리고 공업을 떠났습니다. 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를 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의 능력과 그 권세, 권능을 입혀주시면 그 입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물로 인해서 어디에 들어가면 저수지가 되고, 어디에 들어가면 논이 되고, 어디 들어가면 식물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그 물이 흘러나오기만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 그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그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들었던 자들이나 듣고 싶었던 심령들 부르심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저는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속 전하고 이런 일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겠어요?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실하게 기도하는 일은 바로 이 은혜를 입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 말씀이 있게 되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요. 이 안에 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성령 역사를 느껴요. 조금 감동받던 사람들 이제는 알게 돼요. 아, 성령이라고 계시는구나. 그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가 나도 전도 좀 해야 되겠다. 난 이곳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고 계신다. 당신도 와서 좀 구원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 내 안에 이루어진 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일이 지속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분이 그분인가 안다면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불 일어났듯이 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그걸 알고 있다면 그분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에 일어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거 찾기 원합니까? 길을 걸으려면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기도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과 영이 하나 돼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성령 역사와 함께 걸어가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동참하셔야 돼요. 여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혼자만 있으면. 그렇죠? 혼자 해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아무 걱정 없어. 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내가 나를 통해서 보는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고 이 복음이 많은 곳에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골만 터놓으면 그 물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렇죠? 은혜의 역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물가 터지게 되는 날 우리 교회는 부흥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걸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미 보여줬어요. 물이 흐르는 것을 성령이 콸콸콸콸콸콸 물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봤어요. 저한테 3초 정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능력이 이건요.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 기뻐서 감당이 안 돼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함께 복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 은혜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